자, 여러분들 15번째 시간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지요? 오늘은 끝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 강해 15번째 시간 아닙니까?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해지요.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강해 설교는 특징이 순서대로 하고 있죠. 그죠? 1장부터 순서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한 절도 뛰어넘지 않죠. 강해 설교인데 쭉 하다가 또 뛰어넘어가지고 막 3장 하다가 뛰어넘어서 5장 가고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을 다 읽을 때의 유익한 점.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건데요. 크리스찬은 모든 성경을 다 읽어야 하지요. 아버지의 말을 다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읽을 때의 유익한 점은 뭐냐 하면 기형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기형아가. 우리는 먹을 때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먹거든요. 성경책에서. 복 준다는 것만 먹거든요. 좋은 것만. 그렇게 먹으면 반드시 기형아가 됩니다.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큐티하거나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발췌해서 읽는 것으로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갑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열심히 성경 읽고 큐티했는데 지옥 간다고요. 교회 잘 다녔는데 지옥에 간다. 근데 강해 설교의 특징은 설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우나 그러나 건너뛰지 않도록 해줘요. 강해니까. 싹 다 읽어야 되니까. 오늘 좋은 말이 많습니까? 나쁜 말이 많습니까? 많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나쁜 말이지 뭐. 전부 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기형아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암미로 만들지요. 호세아서의 주제, 우리가 로암니다. 로는 not 아닙니까? 니들 내 씨가 아니야, 니들.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러니 지옥 가. 이건데 이 모든 기형아들을 정상으로 바꾸어주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에게서 로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낫이 떨어져 나갑니다. 로자가 떨어져 나가니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책은 선물이지요. 죽이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글자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입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발췌해서 읽었더라도 설교 시간에는 제가 다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런 의미로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역시나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들이 많네요. 무서운 이야기고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겠대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도 죽여버리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여러분들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도 사실은 대회가 아니었고요. 지난주도 대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등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냥 저는 아무 뜻 없이 여러분들 1등은 못하겠지만 이 말을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비하한 말이 아니라 작년에도 우리 그걸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1등인데 다른 부서에 상 줬잖아요.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네. 내가 괜히 여러분들 무대 올라가기 전에 1등은 못하겠지만 이 말을 해가지고 괜히 제가 의지를 꺾은 게 아닌가 싶어. 일주일 동안 또 고민했다. 소심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고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바디감이 있어가지고 꽉 차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화음도 그렇게 잘 맞추고.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 카페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카페를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청 카페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설교도 계속 올리고 있고 설교 원고도 올리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원고는 종이로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카페 꼭 찾아서 들어가 보시고요. 자, 원고 봅시다, 여러분. 자, 설교 제목이 옛적의 내가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첫 글귀입니다. 오늘 9장 10절 읽었는데 10절 제일 앞에 옛적의 내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옛적, 옛날이라는 말인데 그 옛적이 뭐겠습니까? 어떤 거냐면요. 여기 지금 오늘은 설교를 30분만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네.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의 리액션에 따라서 오늘 설교가 어떻게 될지가 판가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0분이나 되어 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딱 10분만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리액션인데. 자, 뭐냐 하면은 요게 옛적입니다. 너무나도 기다리던 희소식이 내 귀에 들렸을 때에 화들짝 놀래며 세상에 너무 좋아요. 요게 옛적입니다, 여러분. 옛적의 내가라고 할 때 그 옛적은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10절 보면 옛적의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크리스찬 한 명을 찾기를 딱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광야에서 마실 것도 없고 너무 배고프고 힘든데 포도 딱 만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반가워. 너무 좋았다는 말이죠. 너무너무 듣고 싶은 소식을 딱 만났을 때 굉장히 놀라며 기뻐했다는 말이죠. 그것이 옛적입니다. 동시에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무화과 나무 너무너무 기다렸단 말이에요. 잎사귀가 막 무성한데 그 안에 혹시 열매 하나 없을까 싶어서 오늘 부장집사님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시장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막 불법적인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많으니까 혹시 열매 하나 있을까 싶어서 막 뒤졌는데 없더란 말이에요. 근데 있었던 적이 있었네요. 지금 이분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이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잎사귀가 참 무성하네. 이야, 건물이 7층짜리 건물이야. 잎사귀가 엄청나네. 무화과나무 이파리. 너희들의 인과율 옷을 많이 입었구나. 그래 열심히 했네. 믿음도 있다 그러고 막 기도회로 모이고 막 경배와 찬양을 했었고 니들끼리 잘하네. 잎사귀 많네. 그럼 열매도 있겠네. 라고 봤단 말입니다. 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옛날이죠. 여기서 말하는 옛날. 그 옛적을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요. 그것이 이제 마치 10분만 할게요 라고 했을 때 너무 좋아요 라고 하던 그 느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했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반응했던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옛적에 그랬지요. 그래서 설교 보십시오. 간절히 기다리던 희소식이 들렸을 때의 반응. 이게 옛적입니다. 10절에 나온 게 그것이고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그렇게 반응했었고 백성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반응했었습니다. 그 옛적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적혀 있지요. 내가 그녀를 타일러서. 그녀는 호세아서에서 누구입니까? 호세아서의 인물로 누구입니까? 고멜이지요. 호세아의 뭡니까? 고멜이. 아내이지요. 아내인데 창녀이면서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녀를 창녀라서 버려 마땅하고 지옥에 보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신부야. 넌 나의 아내야. 그 마음으로 타일러서 막 좋은 것을 주면서 잘 타이르고 있는 중이니까 좋은 곳으로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궁전 같은 집, 화려한 건축물, 좋은 시설 이런 데로 데려가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친 들로 데려가요.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친 둘을 줍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십자가를 줍니다. 십자가 안 받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려면 불교로 가십시오. 여러분 범어사나 다른 종교로 가라고요. 거기는 여러분들 잘하게 해주고요. 대기업에 취직시켜줄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의 놀라운 그림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많이 줄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2등과 1등의 차이가 너무 현격한 차이라 그랬어요. 그 1등짜리 선물을 줍니다. 그게 말입니다. 말.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뭡니까? 괄호 안에 보니까.
그 말이 말씀이고 말의 높임말이 말씀 아니에요. 성경책을 준 것이고요. 성경책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곧 성령님이시고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이상한 짓이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 믿게 되었어요, 세상에 제가요.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경책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우리나라 말로 세상에. 이것이 1등짜리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거 알아라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거 먹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괄호 안에. 뭐 먹고 살아라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나 먹고 살아라 그랬죠. 농사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인과율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농사 잘 지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지요. 이따위 짓을 못했다고요, 40년 동안에. 왜? 쥐 땅이 아니니까. 광야 생활 중이니까. 나그네로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만나를 먹여주고 계셨습니다. 그 만나가 예수님인데, 세상의 백성들이 내한테 만나를 주셨다고요? 그 만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라는 말, 그 말의 언어 영역적인 뜻이 뭐였습니까? 이게 먹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매 초마다 옆에 계시는데 말이야. 성경책으로 우리한테 왔는데 이게 먹고 이거 나 삼성에 취직시켜달라니까 이거 주나 이러더라는 말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로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말로 위로하고. 성경책으로 위로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걸 줬다는 것은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고 지금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그녀를 봤을 때 그렇고 그녀도 하나님을 봤을 때 지금 그런 상황인데 포도원 좋네요, 그러니까 맞네요. 지금 포도원을 만났으니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거죠. 너무 놀란 거죠, 지금 희소식을 들어가지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아골골짜기가 뭐였습니까? 아골골짜기를 쉽게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골이 뼈도 못 추린 장소라고, 아간이 뼈도 못 추린 장소 이렇게 외웠잖아요. 아간의 골, 뼈, 골, 아골골짜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죽임당한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 죽음의 장소죠. 죽음의 장소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그렇게 되겠죠.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여기서 이 응대가 뭐였습니까? 리액션 한 거였잖아요. 하나님께 대답한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즉 구원으로 우리에게 액션 했더니 우리는 리액션 한 거예요. 뭐라고 리액션 했겠어요? 여기서 그녀가. 세상에 저 같은 거, 저는 창녀인데 저를 죽이셔야 하는데 저를 왜 구원하셔요? 이렇게 리액션 한 거죠. 이러한 리액션을 글자로 쓴 것을 보고 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리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리액션을 한 게 교리인 거예요. 교리를 싹 다 모으면 어머나 세상에인 거예요. 교리를 싹 다 모으면. 나 같은 거는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를 천국 보내주니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이거를 길게 상하권으로 쓴 게 우리 그 특답이고요. 놀란 거라고요. 그게 리액션입니다. 그때 했던 그 응대, 요걸 말하는 거죠, 지금. 호세아 2장 14, 15절에 있는. 요 응대가 좀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아니면 교회 처음 다닐 때, 뭐 이럴 때. 옛날인 거야. 막 희미해져가는, 잊혀져가는 기억 속의 옛날. 하나님은 그 옛날을 원하세요. 그 옛적.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옛적의 내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그 옛적을 원하셔요. 그 옛적은 언제였냐 하면 그 밑줄 친 두 번이었네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어렸을 때고 또 한 번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네요. 어렸을 때가 뭡니까? 에스겔 16장 우리 자주 봤잖아요. 에스겔 16장은 길가에 벌어진 신생아 이야기 아닙니까? 남자애였습니까? 여자애였습니까? 여자애였죠. 기억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에스겔 16장 여자아이가 탯줄도 떼어지지 않은 채 길가에 벌어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불륜 관계라든지 아주 어떤 막장 드라마스러운 관계에서 태어난 애기 때문에 버린 거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예? 피를 질질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율법학자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가서 구원해 준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사복음서에는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정통파 유대인인데 사람들로부터 너 좌파 빨갱이지 라는 손가락질을 들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이 요 16장에 있는 길가에 버려진 어린아이지요.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딱 봤을 때 오늘 호세아 10절에 있는 옛적에 내가 니를 만났을 때 광야에서 포도를 본 것 같았어. 요 옛적이고요. 그리고 요 쓰러져 있는 이 어린애는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피 질질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왔으면 뭐라고 리액션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막 업어주고 있고 안고 있고 막 구원해주고 있으면 뭐라고 리액션 해야 돼요? 어머나 세상에, 요거밖에 없어요. 리액션이.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나를 왜 구원해요? 근데 그 리액션마저도 못하고 어떻게 했었어요?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은. 뭐라 그랬었죠? 어디 감히 니 따위 것이 나를 구원하느냐? 이 사마리아인 주제에 더러운 손 안 치워? 이랬다고요. 인류가 어디 감히 네가 나의 메시아냐? 더러운 손 안 치워?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여러분. 원래의 우리의 리액션은 어때 해야 되느냐 하면 너무 고마워요, 세상에. 나 지금 여기 죽어도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요게 하나님이 바라는 리액션이란 말입니다. 간혹 요 리액션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진짜 회개가 되면은. 내가 너무 죄악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 요 리액션이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지금 옛적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옛적을 바라는데 네가 그렇게 막 굉장히 놀래서 나한테 고마워했었던 그 옛날이 있는데 나는 그 옛날을 원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어렸을 때입니다. 또한 동시에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밑에 문단 보시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이 6월 되었던 그날들이죠. 6월이라는 말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나에게로 이렇게 오는데 이 죽음이 나에게로 와서 내 목을 쳐서 죽여야 마땅하고 나를 죽이고 내 지옥에 보내도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나인데 그 죽음이 이상하게도 나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어. 왜 그렇지? 세상에 이게 왜 죽음이 넘어가지? 왜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린 양 피를 문에다 발랐더니 이게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죽음이 패스 오버 했다. 그래서 패스 오버가 6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리액션은 뭐냐 하면 세상에 어린 양이 뭐길래 남들은 다 죽는데 저쪽 집 장자 죽었고 옆집 장자도 죽는데 우리 집은 도대체 이 어린 양 발은 이게 뭐길래 죽음이 넘어가노? 요게 리액션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당한 리액션. 와, 어린 양이 너무 중요한 거네요. 나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지요. 크리스찬의 유일한 신앙생활의 목표, 크리스찬 신앙생활의 모든 활동과 크리스찬이 나오는 기도와 찬양과 이 소리들, 모든 리액션들은 요겁니다. 예수가 너무 중요하네요, 세상에. 모양으로 십자가를 달아놓은 게 아니네요. 폼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네요. 밤하늘의 네온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가 폼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네요. 너무 놀랍네요. 요 리액션이 우리 종교, 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옛날이기 때문에. 너 처음에는 그랬잖아, 이 자식아, 너. 스펙 바란 거 아니고, 돈 바란 거 아니고, 고액 연봉 바란 거 아니고, 딱 구원 그거 바랬으면서 지금 배가 불러지니까 그러고 있구나 라는 마음인 겁니다. 시간이 자꾸 흐를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적을 원한다. 옛날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10 재앙의 날들에 그랬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저쪽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막 재앙이 일어나는데 우리한테는 안 일어난다. 그 모든 10 재앙의 뭡니까? 종결자가 10번째 재앙 아니에요. 장자의 죽음. 옆집 장자는 죽는데 우리 집은 안 죽더라. 그 이야기고요. 홍해의 날들이지요. 홍해에 빠져 죽어 마땅한 나입니다. 나는 홍해에 빠져 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홍해가 쫙 갈라져 버렸다. 그 옛적이지요. 그때 우리에게서 무슨 리액션만 나왔었습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안이 벙벙하다. 웬 은혜입니까? 웬 구원입니까? 나를 왜 구원하지? 세상에? 이런 느낌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정당한 리액션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해방되거든요,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요. 돌아올 때의 포로들이 외쳤던 말이 우리가 회복된 게 꿈꾸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 리액션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무 놀랍네요,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네요. 2등, 3등이 없는 거네요. 지난주 말했잖아요. 2등, 3등, 4등, 5등은 없는 거네요. 내 기도 제목 목록에 리스트에 오를 수가 없네요. 너무 부끄러워서. 1등밖에는 없네요. 1등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만유이시네요.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바랍니다. 이게 길가에 버려진 아이가 구원자에게 해야 할 유일한 반응이고 강도 만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해야 할 유일한 리액션이었습니다. 놀라움의 리액션은 성경책에서 종종 나는 죄인입니다. 요걸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어머나 세상에 라는 요 말의 동의어가 저는 죄인이에요. 엉엉엉 요걸로 나타난다고 성경책에. 매우 여러 부분에서. 같은 말입니다. 너무 놀랬어요. 하나님이 나 구원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요 말의 동의어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요 동의어입니다. 튤립의 제일 첫 번째 거 T 그게 뭐지요? 전적 타락 100% 토탈로 저는 타락했어요가 뭐랑 동의어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네요. 요거랑 동의어라고요. 근데 세상에 저를 구원하셨네요 라고 하고 나서는 내가 좀 잘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했지.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어. 내가 방언 기도를 하거든. 그런 거.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기독교를 위해서 내가 요것도 했고 지난번에는 헌금도 내가 이렇게 했었고 1,000번제도 이렇게 했었고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어. 자기 공로가 좀 남아있는 상태. 그게 동의어가 돼야 되는 동의어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란다는 그 예적이 안 된 거라고요. 홍해 쫙 갈라진 걸 보고도 별로 안 놀란 거예요. 바다가 지구 자전 때문에 갈라졌나?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놀라지 않았다. 놀라움의 리액션은 뭐로 나타나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요걸로 나타납니다. 구원자를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집니다. 나는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였구나. 내가 한 거 아니고 그분께서 다 하신 거였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 자,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는 그런 장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딱 나타났을 때에 여러 가지 배경 설명 안 하겠습니다.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우시아 왕이 있었고 우시아 왕 죽을 때 그 이야기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딱 부름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쫙 나타났고 이사야는 세상에 절대 육안으로 봐서는 안 되는 존재가 보면 죽어버리거든. 절대 육안으로 봐서는 안 되는 존재가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몸체를 전부를 다 봤어요? 못 봤죠. 왜냐하면 인간의 육안에 신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안에 들어오는 신은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우리 눈으로 보려고 그러거든. 응답해달라 그러고 막 예수님 나타나라 그러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 그러고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죽으려고 간이 배 밖에 나온 거라고요.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면 나는 죽어버려요. 신께서 나와 통해서 나의 기도 때문에 신이 무슨 일을 했으면 인간은 죽어버린다고요. 그 정도로 초월적으로 질적 차이가 너무 무한한 존재라고요. 그분께서 나에게 뭔가 어필을 하면 나는 죽어버리는 존재라고요. 근데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니 이 죽지 아니하는 놀라움을 경험한 요 사람의 입에서는 뭐만 나오겠어요? 저를 죽이셔야 되는데 왜 안 죽이셔요? 요것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숙여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유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걸 했죠 이사야가. 그게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까지는 우시아 왕이 왕인 줄 알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이 전 우주를 다스리고 있구나. 그걸 알았다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깨달았으면 내가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아직 안 죽고 있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인데 지금까지 경배와 찬양했고 입술로 막 사도신경을 막 우리가 읽었고 기도도 했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헛소리 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지고. 입술이 부정하다는 이 말은 성경책에서 네 문둥병 걸렸다와 동의어입니다. 성경책에서 문둥병은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고요. 지옥 같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은. 이사야는 지금 문둥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표현이 저는 문둥병 환자인데요 라고 하면서 입술을 가리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합니다. 저는 말이 부정했고 또 입술 자체가 부정합니다. 문둥병 걸렸습니다. 이 말이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니 나도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동료 목사들, 동료 크리스찬들도 어떻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 안 믿고 있네요. 전부 다 문둥병자가 많네요. 이렇게 본 겁니다. 이사야가. 이사야가 이러한 리액션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천사들은 뭐 하고 있었죠, 여러분? 요 천사들은 죄가 없는 존재들인데 천사는 성스러운 존재들,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던 천사들입니다. 죄가 없는 존재들인데 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죄가 없는 존재들조차도 신 앞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데 사용하고 있었죠. 2날개로 가지고 얼굴 가리고, 2날개를 가지고 발을 가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 2개의 날개로만 가지고 하늘을 납니다. 최소한의 스펙만을 가지고 하늘을 나는, 즉 천사는 나라의 천사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스펙만 사용한다. 세상 사람들처럼 스펙 높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 신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데만 자기 능력을 사용한다. 그거 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도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적의 일을 지금 한 겁니다. 원래 못해야 마땅한데. 제가 이사야죠, 하나님.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 주셨네요. 저 천국에 가겠습니다. 요렇게 안 하고 요게 천만다행인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지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죽는 게 맞네요. 라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요 상황, 요게 예적의 리액션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한 말이죠.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갈릴리 바다의 어부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뭘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인 테마고 이게 하나님의 지금 주제인데, 요게 예적인데 요까지 가질 않아 우리는. 왜냐하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요 말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리는 그 수확, 그 성공, 요거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게 지 복인데, 근데 막 포장해가지고 제가 그물을 던져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우리 부곡중앙교회에 등록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라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그 일을 통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물고기들을 많이 잡는 기적을 통하여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저분 말대로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겨서 세상에 왜 그렇지? 저분은 초월자네. 나는 초월자를 만났어. 나 죽어 마땅한데, 요거 느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요거 한 건데 말입니다. 거기까지를 안 가더란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전부 비전이라는 이름에 포장돼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이야기만 우리가 현혹돼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잖아. 어디 우리가 부곡동행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부산으로 나아가자. 뭡니까? 부산을 성시화하자. 전국으로 나아가자. 교회를 더 대형화하자.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여러분들아, 60명은 너무 했지 않냐. 60명은. 그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것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거 알으라고 지금 이 일 하고 계십니다. 물고기 너무 많이 잡고 나서 한 말이 뭐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안 떠나시고 계속 거기 서 계시면 내가 죽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 우리가 죽어버린다고요. 요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적입니다. 요렇게 된 상태를 보고 네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거 된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에서 1등으로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너무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나머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더니 화들짝 어머나 세상에 놀란 거예요. 그게 리액션이에요. 자기가 너무나 믿고 있다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나의 허상을 만들어서 잘못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모른 채 내가 허상으로 잘못 믿고 있었고, 진짜 신인 예수님, 진짜 신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 반응을 한 겁니다. 신을 딱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눈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멀어버렸어요. 이날 눈이 멀어버렸어요. 원래는 죽어버려야 마땅한데 눈만 멀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에 나를 왜 살려주시지?
그러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인데 예수라 그러네. 세상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었구나. 이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말문을 닫아버리죠. 사도 바울이. 지금 기세등등하게 사형 공문 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전부 내려놓고 아니었구나. 헛살았구나. 교회 헛따라 다녔구나.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신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제가 죄인이었습니다를 깨닫는 것,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예수님 믿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한 죄인이구나. 99%도 아니고 100% 죄인이구나. 이게 튤립의 T이지요. 100%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바로 요 사도 바울이 했죠, 그죠? 요 사도 바울이 이거 알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100%짜리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책에서는 무슨 병으로 설명한다고요? 문둥병으로 설명합니다. 매우 저주스러운 병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 질병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대 배경에서 2000년 전 그 유대 나라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질병은 문둥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세리, 창녀, 그다음에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개, 애완견 이런 거 아니고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똥을 주워 먹는 그런 개, 유대 배경에서 말이에요. 동급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하층민이 문둥병자였죠. 여러분. 문둥병자. 그런 이미지란 말입니다. 문둥병이라는 이미지는. 근데 레위기 13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3장에 질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163페이지. 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이 중요하지요. 진단. 우리 문 집사님께서도 의사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하는 일은 어떤 환자의 증상을 보고 진단하는 거잖아요.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증상은 비슷해 보이는데 질병이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이 기침 콜록콜록하고 이 사람도 기침 콜록 하는데 한 사람은 감기일 수 있고 한 사람은 폐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엄청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요. 너는 이 병이야. 너는 이런 병이야. 진단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레위기 13장 한번 보십시오. 그 설교 안에는 레위기 13장이라고 되어 있고 부정함이 뭡니까? 설교 안에 보면 부정함이 지옥입니다. 정함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입버릇처럼 외우고 있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무서운 하나의 선언이라고요. 정하다 이러면 천국이고요. 산자고요. 부정하다라고 하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그러면 뭡니까? 설교 안에 문둥병, 나병이 문둥병이거든요. 문둥병은 뭐예요? 부정합니다. 부정하니까 뭡니까? 천국입니까? 뭡니까? 지옥입니다. 문둥병은. 그 이외의 질병은요. 정하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정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뭐라고 진단받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레위기 13장 봅시다. 13장 3절에 자, 셋째 줄에 나병이라고 되어 있고 넷째 줄에는 뭐래요? 나병이 정하답니까? 부정하답니까? 부정하답니다. 지옥이네요. 6절 피부병이랍니다. 피부병은 뭡니까? 피부병은 넷째 줄에 정하다. 천국이네요.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내가 피부병이면 그럼 괜찮겠다. 우리 생각할 수 있고요. 8절 셋째 줄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병이면은 둘째 줄에 뭐래요? 제가 둘째 줄, 셋째 줄 이러는데 여러분 성경책이 다 다르죠. 성경책들도 참 인과율로 만들어가지고요. 출판사들이 전부 막 상업주의로 원래는 전부 모든 크리스찬들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말이야. 갑자기 교과서 국정화가 생각이 나네. 같은 텍스트북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이 성경책은 말이에요. 서로 다른 페이지. 제가 163페이지라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네. 성경 설교 시간에 이걸 안 하다 보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출판사들이. 설교 시간에 이런 식으로 강의가 자꾸 되어야지 같은 텍스트북이 참 좋은 거구나 이걸 느낄 텐데 교과서 국정화랑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잘 찾아보세요. 제가 몇째 줄이라고 안 할 테니까 13장 11절에 나병이에요.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합니다. 20절 부정하다네요. 그럼 무슨 병이겠습니까? 나병. 22절 부정하답니다. 뭡니까? 나병이로 안 돼 있잖아요. 22절에는. 환부라고 돼 있네요. 무슨 환부냐 하면 20절에 있는 그 나병의 환부입니다. 나병의 그 상처 자리라. 나병이니까 부정하네요. 23절에는 무슨 병이 있습니까? 23절, 집사님 옛날 성경책입니까? 그, 종기 흔적. 예. 23절에 종기 흔적이면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다행이다. 요 정도 병은 괜찮구나.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25절, 나병. 뭡니까? 부정. 27절, 나병. 부정하네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예, 28절, 화상의 흔적이에요. 어때요? 정합니다. 30절, 나병. 부정합니다. 34절, 오음, 피부병 그런 거 아닙니까? 오음, 정하네요. 천국 갑니다. 37절, 역시 오음이네요. 정합니다. 39절, 어루러기, 피부병의 일종이네요. 정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아주 살 떨리는 심판대 앞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해, 너 부정해. 지옥, 천국. 이런 상황을 지금 가정해 볼 수 있다고요. 40절, 대머리. 여러분, 대머리 어때요? 정하다. 41절, 앞머리가 빠져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앞머리가 지금 계속해서 M자처럼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앞머리가 빠져도 정하다. 44절, 나병. 부정하죠. 그리고 뒷페이지 넘겨보십시오. 45, 46절. 지금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셨어요.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야. 문둥병. 니들 문둥병 환자지. 지옥 가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해라. 이거 아까 누가 했어요? 이렇게. 이사야가 했지요. 입술을 가리고 저는 부정합니다. 세상에 저는 문둥병 환자라는 것이 오늘 깨달아졌어요. 그동안은 아닌 줄 알고 살았는데 천국 가는 피부병 정도 걸렸다고 생각했고 앞머리 빠지는 정도 생각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입술 가리고 죽여주세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네요. 부정하다라고 할 것이요. 46절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격리 수용돼야 된다. 메르스 환자 격리 수용되지요. 근데 문둥병 환자는 격리 수용이 아니라 격리 퇴출이지. 그건 수용이 아니라. 수용은 그래도 케어를 좀 해주는 건데 2000년 전에 문둥병 환자는 그냥 격리해서 내쫓는 거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을 주셨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천국문 내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천국문에서 천사가 내가 니를 왜 천국에 들여보여줘야 되니? 지옥 가. 하나님께서 지옥 가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저 지옥 가는 게 맞아요. 제가 이거니까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늘 강조했는데 제가 힌트 조금 더 준다고 하면서 말했던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옥 가는 게 맞아요. 라고 한 사람이 어디를 가겠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또 요 얘기를 해주면 내가 힌트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얘기를 해주면 요거를 악용하거든 인간이. 차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하라고 했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맞습니다. 저 지옥 가야지요. 그러면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 스스로 나오는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눈물과 이 속의 애통함으로 진짜 제가 죄인이네요. 저 지옥 가는 게 맞아요. 하는 그 사람, 그게 예수 믿는 건데 하나님 그걸 기다리는 건데 그게 옛날이야. 옛적이야. 홍해가 쫙 갈라졌을 때 너희 그 휘둥그레진 그 눈 놀라움 그거를 보겠다는 건데 그거는 지는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했고요. 성경학교에서. 그 이후로는 제가 헌금도 했고 뭐도 했고 찬양 리더로 섬겼고 뭐 했고 막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십자가만 달아놨지 불교 범어사 법당하고 여기가 똑같다고요. 하나님 그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라. 66권 성경책에 예수 믿어라. 딴 거 하지 말고. 그 말씀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5, 46절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죠. 나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는 말 하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앞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13장 12절
163페이지 13장 12절. 12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네요. 진단하는 사람이 봤을 때 나병이에요. 나병이면은 뭐라고 진단해야 됩니까? 지금 부정하다라고 해야 되지요. 부정하다고 할 것 같네요. 지옥 가라고 할 것 같네요. 한번 봅시다.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99%도 아니고 100%라는 말이네요. 튤립의 뭡니까? T, 전적 타락인 것으로 드러나면 이 말입니다. 문둥병, 즉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로 드러나면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의 100%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으로 퍼졌으면 그 환자를 뭐라고 하라고요? 정하다. 요게 천국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니를 천국에 왜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너 지옥 가 라고 할 때 맞습니다. 저는 전적 타락이니까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저는 다 타락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말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 문둥병 걸렸어요 라고 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그거 보고 정하대요. 너 정하다. 문둥병인데.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여기서 희어졌다는 말은 문둥병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허옇게 폈다는 말이에요. 썩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살이.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근데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옛적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받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전부예요 라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인과요를 사용합니다. 자기 노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좀 먼저 믿은 사람이 계급처럼 여겨요.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퇴근 시간 다 돼서 온 사람 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니랑 나는 같은 상급을 받으면 안 돼. 니가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 나는 100데나리온 받는 게 맞겠다. 이게 포도원 품꾼 비유이지요. 모든 인류가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500년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면죄부파라고 우리 기독교가 성전 자꾸 건축했고, 그래서 마틴 루터 칼빈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역시 영웅이 아닙니다만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만든 게 우리 장로교회 아니에요. 근데 장로교회가 500년 되니까 또 그러고 있더란 말이야, 지금. 또 200명, 300명이 넘었는데도 적다 그러고 더 사람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고 그러고 막 교회를 너무 크게 짓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이상한 짓을 하니라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장리 집사님,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임서를 제출하는 거고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무슨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도 힘든 거고요.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직분자들이 힘들면은 말이야. 너무 짐이 많이 지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200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척교회들 하십시오. 딴 데 가십시오. 막 다른 데 가서 200명짜리 교회 하라고. 우리 교회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회뿐만 그렇나? 얼마나 한국 교회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잘해야죠. 제가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기독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 참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 겁니다라는 문둥병이 아닌 어떤 프레시한 생살을 보여준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걸 자랑해요. 그걸 훈장으로 여겨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인데 그거 벗겨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고 싶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죽옷을 입히고 싶지,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 떼고 싶은데 자꾸 아름다운 생살을 드러냅니다. 생살 드러나면 어떻게 한대요?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합니다. 100% 타락에서 99% 타락으로 드러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 타락인 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완전한 문둥병자예요. 15절에 제사장이 생살을 진찬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하다. 생살은 부정합니다. 우리의 인과열, 우리의 공로는 부정합니다. 인간의 모든 공로는 부정하고요. 인간 중에 딱 한 명 그 공로가 정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그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나의 공로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딱 한 명밖에 없는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죠, 그게. 16절에 그러나 회개해서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자기의 노력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 즉 내 공로를 무시하는 거죠. 자기 부인. 저는 하지 않았어요. 했어도 저는 몰라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칭찬을 해도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뭐 제가 이걸 했다고. 저 안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된다고요. 생살이 없어지면, 즉 더러움만 나오고 죄만 나오면 뭐랍니까? 17절에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게 천국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설교안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좀 생각 좀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고 싶고 요 사람도 그 긍휼을 받아서 나는 긍휼을 안 받아 마땅한데 세상에 내가 받을 수 없는 긍휼을 받았으니 나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지 요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긍휼을 못 받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100% 무능력은 아니고요. 99% 무능력이라 나머지 1% 정도는 제 노력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도 잘하고요. 제 공로가 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1%짜리 자기 긍휼 믿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갑니다. 요 사람의 그 1%짜리 공로로는 절대 천국에 가지지가 않고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다고 1%짜리로 99%만 타락했다고 지는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하죠. 90%짜리보다는 제가 겸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제사를 굉장히 잘 드리거든요. 제가 기독교를 위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라고 막 하거든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군요. 만약 원하신다면 제가 드렸을 것인데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군요.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우는 것을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100% 문둥병자라는 말이죠. 그 문둥병자 부르러 왔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그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 못하게 해놨대요. 불순종에 가두어 놨대요. 99%만 타락했습니다. 요 말은 저 1%는 순종할 수 있어요. 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놨다고요? 순종 못하게 만들어놨대요. 그러니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드러내지 말라고요.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드러내면 안 되고. 믿음은 뭐냐? 저는 죄인입니다. 요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100% 문둥병 환자입니다. 요게 믿음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는 긍휼이 필요하구나. 너의 공로로는 네 자신을 절대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네가 100% 타락했으니까. 그러니 나 예수가 너에게 필요해. 자, 여기 있다. 은혜 준다고요. 자, 여기 있다. 긍휼.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죄가 많잖아. 99%보다 100%니까 많잖아. 그러니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많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일하시지요. 그 밑에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나병에 걸리게 하신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내가 큰 병 걸렸구나, 죽어가고 있구나가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으라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셔요. 자꾸 광야로 내쫓으시고 어려운 일, 절벽 끝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 그걸 통해서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가 심지어 나 같은 자에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났네.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해주시고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저 도와주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 사랑한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시네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나병에 걸리게 하신 것이 긍휼이다. 내가 전적 타락한 것이 증명된 것이 긍휼이란 말이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밑줄 쳐져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셔요? 정하다 그러시고요. 그거 보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교회 일 한 거 보고 의롭다 안 하시고요. 가증스럽다고 그러고 막 뭐라 그러셨어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역겹다고 그러셨죠. 역겹다고 우리 교회를 보고 역겨워. 그게 역겨워. 이게 정한 건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요. 하나님 너무 죄인이네요. 이게 정한 건데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정하다, 의롭다, 의로운 행위를 했다, 착하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그러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국 기독교를 위하여 뭐를 할까요? 우리 힘을 모아서 헌금도 더 많이 해서 뭔가를 할게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즉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 말씀만 하십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했네요. 라는 어머나 세상에 요 말에 동의어가 뭐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100% 문둥병 환자입니다. 지옥에 가겠습니다. 동의하잖아요, 이게. 그거 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분이 높을수록 그게 안 되지요, 여러분. 목사가 될수록 그게 안 되고요.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자신할수록, 신 앞에 자신감을 드러낼수록 그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완전히 자신감이 없어진 상태가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게 용감입니다. 헛된 자신감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무모하다고 그러고요. 감히 어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모할 수가 있어, 우리가 죽으려고. 그 앞에 믿음밖에는 없어요. 저를 죽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요 믿음밖에는 없다고. 그걸 보고 네가 예수님 믿는구나. 네가 예수님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요?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요?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적혀 있죠, 여러분? 설교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그러니 교만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거의 10절 하반절입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10절 하반절에 여러분들 다 설명했던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 즉 천국인데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 그 바알 부올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의 성직자들은 여자들이었거든요. 남자, 유대인 남자들이 성창, 거룩하다는 창녀들과 함께 천막에서 음란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비느하스가, 청년 비느하스가 창으로 던졌다는 그 이야기 생각나지요? 그 일. 그렇게 죄를 지었다. 그래 놓고는 내가 뭘 잘못했다는 말인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잘못을 모르고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세아서 11절 다시 보십시오. 9장 11절 1264페이지에 (9장 11절에) 보면은 해산하는 것이 없고요, 아이 베는 것이 없고요, 임신하는 것이 없습니다. 해산을 하고 아이를 베고 임신을 해야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의 숫자는 물리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고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숫자를 말하죠. 하나님은 카운트가 있고 노 카운트가 있죠. 하나님 뭐만 카운트 하십니까? 100%짜리 문둥병자만 카운트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하나, 둘, 셋, 넷 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라고 칩시다.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1000명이라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카운트가 있고 노 카운트가 있다고요. 카운트는 100%짜리 문둥병자만 셉니다. 그 카운트는 항상 숫자가 적습니다. 그 시공간에서 늘 숫자가 적어요. 하나님께 노 카운트 되는 사람들이 항상 숫자가 많고 다수를 차지하고 주류를 차지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다.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하나님은 노 카운트 하니 애가 안 태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전부 그런 이야기들이었잖아요. 아이를 뱄는데 애가 죽을 것이다 또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숫자 증가를 보고 수에 칠 가치가 없다. 내가 니들 안 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왜 이렇게 해산하는 것이 없는, 임신이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냐 하면 동성연애이기 때문에 안 되죠. 동성연애는 임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성결혼, 이성연애가 임신이 되는 것이고 동성연애는 임신이 안 됩니다.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이 동성연애를 찬성한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원순 시장을 보고 뭐라 하더라고요. 또 동성연애자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연애자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잖아요. 기독교가 뭐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남편인, 즉 이성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근데 기독교가 기독교를 사랑하고 있죠, 지금.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게 주 테마란 말이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을 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고 적혀있으니 우리 교제 잘해야 되지요 이러면서 서로를 막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막 믿어주고 격려와 위로와 힐링 때문에 그게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격려와 위로와 힐링이. 예수는 없어. 그러면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는 거죠.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는 거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동성연애라고 한다. 그러니 당연히 노 카운트지요. 그런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동성간이니까. 숫자 아무리 늘어봤자 그거 숫자 는 거 아니야. 초대형 교회들아, 니들 천국 가는 백성이 아니야. 너무 거룩해서 천국 가는 백성이 아니야, 너네들은. 100% 더러워야 그게 천국인데. 제가 너무 더럽네요. 요게 돼야 그게 천국인데. 니들은 노 카운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문단 보십시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탄식이 오늘도 들립니다.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라. 옛날로 돌아가라 그래요. 수구 보수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래요. 너무 놀랬던 그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됐던 그날로 돌아가랍니다.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라.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한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이란 저에게 의로움이 전혀 없군요 라는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만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셔요? 동성연애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나르시시즘, 자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바닥나야 됩니다. 겸손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무지 천국에 가서는 안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이 선물, 하나님의 양식 만나, 한 데나리온,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 내게 주셨사오니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100% 문둥병 환자구나라는 이 사실, 이거 하나 딱 깨닫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